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영적인 권위가 높은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서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으니 세례 요한이 감당치 못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를 받으러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모든 의가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모든 의는 뭘 가리키죠, 여러분? 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신칭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할 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을 때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 받는다를 넘어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생겨서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의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세례는 원래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새 삶을 살겠다고 개과 천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그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었지만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그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 세례를 받으심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셔서 장차 지실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세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셔야 했던 것이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가장 참혹한 죄수의 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대신, 우리 대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죄가 다 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못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foreshadowing,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죄인과 같이 되셨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기를 비우실 뿐만 아니라 낮추셨고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를 버리셔서 그렇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가, 모든 의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리키는 것이요,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 이 모습대로 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자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례 사건 다음에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펼쳐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린다고요?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을 때 내게도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 앞서서 한 선지자의 삶 속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바로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에스겔서는 잘 안 읽게 돼서 에스겔서가 어디 있는가? 에스겔서는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나오죠. 구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1150페이지쯤 보세요. 구약성경 1150페이지 부분에 에스겔서 1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4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 선자는 범죄하여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 앉아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 선자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2절에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두 가지 사건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첫째로 무엇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에스겔 위에 임하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은 뭘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원리, 성령의 진리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그에 앞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려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자신을 순복시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모든 의를 받들어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잠언 1장 23절입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1면입니다.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구든지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신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순복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 아닙니까? 다음에 나의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나의 말을. 나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나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책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려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